고백하며 한 걸음 내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라. 전심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복된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13장 1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에 따르면요, 기독교 내에서 이단 및 사이비로 지목된 인물과 단체의 수가 무려 93개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93개. 세상에서 기독교만큼 많은 이단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타종교에 계신 어느 분께서 자랑스레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우리는 기독교처럼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이단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뿐만이겠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기독교만큼 사꾼 많은 종교가 없고요, 거짓 목자 많은 종교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가짜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눈에 기독교 자체가 가짜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됐지요. 그래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자,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의 전략은 꽤나 성공적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해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참이기 때문에 속이려는 가짜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으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십니다. 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 목자들, 또한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라는 이름에 이를 갈고 미워하는 자들이 분명히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가짜들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진리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수많은 가짜들 때문에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미워하는 이름이야말로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단이 없어요. 누군가 의기양양하게 했던 이 말은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와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상히 여기거나 주눅들지도 마세요.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리인 것을 애써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리는 설득이 아니라 언제나 선포되어 왔습니다. 슬로베니아 선교팀 사역 중에 십자가 전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쁜 나무 십자가에
예수라는 한글의 캘리그라피와 Jesus loves you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는데요. 뭐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이 물품 하나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 사랑,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런데 이걸 건넬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죠. 헬로 하면서 가요. present just for you 하면서 건넵니다. 그러면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받아요. 때로는 감동하기도 하고요.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거저 주는 선물을 거저 받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no 하고 가기도 해요. 인상 안 쓰면 다행이죠. 필요 없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아예 대꾸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저 주는 선물이지만 거절하고 하찮게 여기며 나와는 상관없다 합니다. 마지막 사람은요, 돈을 꺼내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내가 갖기는 하겠는데 거저는 싫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려면 나도 뭔가를 좀 해야겠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작은 물품을 전달했지만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내 고백으로, 내 표정으로, 내 삶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임을 깨달았죠. 수많은 가짜들 속에서 참된 것을 참된 것 되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담대히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이적과 기사란 뜻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거든요. 자, 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꾼 꿈이 혹은 말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신기한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쉽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내 몸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뭔가 보인다고 말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상할 거 있습니까? 성경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는 이미 성경 안에서 듣고 보았던 일들이고 예수님께서도 또 제자들도 행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4장인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뭡니까? 이적과 기사는 가짜들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짜가 더 큰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그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는 진짜도 하고 가짜도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할 때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가짜들에게는요, 아주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이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의 말을 청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행태를 아주 가까이서 아주 많이 봐왔습니다. 가짜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자신에게 굴종시키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가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인 것 마냥 이것을 쫓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교회 입구나 어떤 유인물에 신유, 예언, 축기 이렇게 써놓고 광고하는 곳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가짜인 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 이름을 걸어놓고 이적과 기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무당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데 기웃기웃하며 뭔가 신비한 것 찾으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신비란 것은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라는 게 있다면 이것은 관계의 깊음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살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신비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절대로 해낼 수도 없고요, 원하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선교지 이야기 하나 더 풀어볼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팀 모두는요, 그 곳곳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들도 했죠. 자, 첫 사역을 시작하려고 마음들 단단히 먹고요, 르블리아냐라는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을 찾다 보니까 길거리 노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내리게 된 거예요. 위치가 사람은 별로 없고 문 닫은 가판대만 가득했습니다. 뭔가 시작부터 좀 기분이 쎄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전도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다가 곧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비가 쏟아지다 못해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강력한 바람과 함께 우박까지 쏟아지는 겁니다. 집사님 한 분은요, 그때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멘붕이 와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주차를 여기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 가판대들이 그 모든 비와 바람과 우박을 막아주었거든요. 그때 찬양해요, 우리 찬양해요 라는 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진짜 서로 말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비와 우박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기타 꺼내고 악보 꺼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2곡 정도 찬양을 부르는데요, 비가 잦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 1곡 정도 더 부르면 비 완전히 멈추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곡을 부르는데 거짓말처럼 비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들 힘이 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이곳저곳 거리마다 서서 핸드벨을 울리고요, 십자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건너서 마지막 장소에서까지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선교팀 모두는 하늘에 새겨진 선물을 보았죠. 이 사진 있나요? 이 선물이 그 사진입니다.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 여기 전등 좀 꺼줘 보세요. 네. 저기로 보면 너무 선명한데, 네. 하늘의 십자가가 너무 선명하게 탁 떠 있는 거예요. 다들 얼마나 깜짝 놀라고 기뻤는지 모르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날에는 무지개도 받았고요, 잃어버렸던 아주 중요한 물건도 기적처럼 찾았어요. 다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경을 통과할 때도
세관을 통과할 때도 모두 논스톱이었습니다. 박찬성 교사님이 말씀하시길 참 희한한 팀이네요 하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예배하면서 말씀 묵상을 할 때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눔을 한다는 겁니다. 신비한 이적과 기사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눈물 지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요, 이런 나를 보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더 희한한 일은 뭔지 아세요? 선교팀 모두가 암송을 해내고요, 신약 성경 일독을 해내고요, 또 기도자로 찬양팀으로 우뚝 섰다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모두들 깊어진 거예요. 깊이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신비란 건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자, 이것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시길 3절 후반부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세요. 자, 이상하죠?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굳이 우리를 시험하셔야만 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하셔서 너희가 사랑하는 대상을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이란 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 나사는요,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 증명됨은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보기 위함인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숭배하는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종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증명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막 벅차세요? 막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감사하세요?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아직도 혹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떤 의무감이나 짐처럼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란 것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께서 내 길을 아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나의 길을 따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나의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안전한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유는 그분의 모든 명령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이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 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전과 평안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오직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모두 밝히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신비라는 것은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깊어지는 것, 깊이가 생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깊어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그 깊어진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짐이요 부담이 된다면 나는 아직 깊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직 그분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나를 위한 길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사모하고 오직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그것을 측정하는 척도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